말씀드렸던 것처럼 코로나 가운데 이번 추석 명절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많은 분들이 고향에 내려가서 친지를 뵙고 부모님을 뵙다가 이번 명절에는 내려가지 못하는 분들도 아마 부지기수가 될 것입니다. 어떤 분은 코로나 블루라고 하는 단어, 코로나로 인해서 찾아온 우울감을 갖고 있는 분도 계십니다. 교회 오시다가 못 오시는 분도 계시고, 만나고 싶은 친구를 만나서 하염없이 수다를 떨고 싶은데 만날 수 없고, 또 누군가를 찾아가고 싶어도 찾아가는 쪽이나 방문하는 쪽이나, 그러니까 맞아 드리는 분들이나 약간은 다 부담스러운 그런 시대가 바로 이 시대가 됐습니다. 우울하고 절망감을 갖고, 또 어떤 분들은 사업장애, 또 가정의 위기, 흔들리는 그런 경험을 지금 하고 계신 분들도 있습니다. 여기저기 폐업하고, 또 어떤 곳에서는 너무 힘들어서 마지막 그 끝을 이야기하는 그런 분들의 경험도 심심치 않게 들을 수 있었고 또 알 수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라고 하는 한 사람, 나로 등장하는 이 한 사람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1절에 이 세상의 풍파 속에 안전한 피난처는 하나님뿐이다라는 확신을 갖고 있었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1절 보시면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인생의 고비, 위급한 상황, 절망, 두렵고 내 삶에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내가 가야 할 곳은 하나님이다. 내가 피해야 할 곳은, 안전한 나의 피난처가 되신 곳은 하나님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피했던, 하나님께 자신의 삶을 의지했던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주변 사람들이 이렇게 충고하죠. 1절 보시면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너희가 내 영혼에게 새같이 네 산으로 도망하라 함은 어찌함인가. 나는 하나님께 피했는데 하나님이 내 인생의 피난처가 되어서 이런 코로나 블루와도 같은 우울하고 절망적이고 위기의 때에 그래도 나는 하나님밖에 없어서 하나님 의지했는데, 주변 사람들이 자신에게 충고하기를 산으로 피하라고 하는 것이죠. 새처럼 산으로 도망가라. 새가 위기를 만나면, 위급한 상황이 되면 산속으로 숨어버립니다. 숲을 속으로 들어가면 새를 찾을 수가 없죠. 전기줄 위에 있는 새는 항상 위험에 노출되지만 그 새가 어디 산속 깊은 곳에 들어가면 자신의 위기를 피할 수 있는 것이죠. 주변의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피난처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위기를 극복하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 너는 네 스스로 네가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하나님이 아니라 이 세상 속에서 너의 인생의 그런 해답을 찾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 절망의 순간에 내가 내 몸을 누이고 나의 삶을 붙들어 주신 분이 나는 하나님이라고 믿고 있었는데, 그래서 내 영혼이 하나님께 피했는데 주변 사람들은 새처럼 산으로 도망가라. 그러니까 이 세상에 네가 붙들 수 있는 것을 붙들어야지, 하나님을 붙든다고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겠니? 재물을 붙들고 권력을 붙들고 인맥을 붙들고 심지어 네 자녀를 의지해야지, 하나님을 붙든다고, 하나님 그분을 너의 피난처 안식처로 삼는다고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겠니? 위급하면, 너무 상황이 좋지 않으면 산으로 가서 네 몸을 숨기라고 이렇게 조언해 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밖에 없다고 생각했던 사람에게 사람들의 그 조언은 굉장히 현실적으로 들리죠.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이 내게 무슨 힘이 된다고, 불러도 대답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하나님이 도대체 너에게 무슨 힘이 되어 주시겠느냐고, 보이는 세상의 것을 붙들라고 사람들이 조언해 주고 있습니다. 사실 시인의 삶도 많이 흔들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을 의지하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시인이 겪고 있는 이 삶은 그리 녹록치 않은 그런 삶이었습니다. 여러분 2절 한번 보시면 악인이 활을 당기고 화살을 시 위에 먹임이요. 여러분 언제 놓아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활을 붙들고 있는 게 아닙니다. 활을 이제 손에 쥔 게 아니에요. 활 시위를 이미 당겼습니다. 그리고 그 당겨진 시위에는 화살이 이미 꽂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무슨 공격하려고 화살을 손에 쥐려고 하는 그런 준비 단계가 아니라 빈 줄을 당기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 이미 당겨진 화살에 활 시위가 이미 걸쳐져 있는 아주 위급한 상황이 이 시인이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나는 하나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나의 이런 상황을 보고 야, 무슨 하나님이 지금 너에게 무슨 힘이 되겠느냐고. 지금 사람들이 너를 향해서 활 시위를 당긴 채 언제 쏘아도 이상하지 않을 그런 위급한 상황인데 새처럼 산으로 도망가야지. 하나님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다른 것을 의지해야지. 너는 지금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야 라고 지금 시인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2절 좀 더 보시면 마음이 바른 자를 어두운 데서 쏘려 하는도다. 어두운 데서 쏜다고 하는 것은 나는 보이지 않는 거예요. 상대가 어둠 속에서 어디서 날아올지 모르겠어요. 언제 날아올지 어디서 날아올지 전혀 예측되지 않는 두려움, 막막함, 이것이 오늘 시인이 겪고 있는 현실이에요. 이게 언제 끝날런지, 이 상황이 언제 회복될런지, 언제 이 나의 절망은 이제 끝을 내리련지 전혀 가늠할 수 없는 그런 상황. 백신이 언제 개발될런지, 어떤 나라에서 백신을 개발했다고 했지만 또 전문가들이 검증해 보니까 그 백신이 아직 완전하지 않은 상태라고 하는 것. 점점 환경은 어두워져 가고, 그래도 나는 하나님밖에 없다고 생각했는데 이 세상의 사람들은 지금 하나님이 문제가 아니지, 하나님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아니라 산으로 가서 새가 산으로 숨듯 너도 이 세상에서 방법을 찾아야지. 세상의 것을 계속해서 붙들라고 충고하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죠. 3절 한번 보시면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그러니까 이 시인은 하나님이 피난처에 있는 것은 분명히 맞아요. 자기가 고백하고 있어요. 그런데 터가 무너졌다, 이런 상황에 이야기를 해요. 집터가 무너지면 무너지는 겁니다, 여러분. 터가 무너지면 내가 쌓아왔던 내 삶의 기초가 무너지는 것 같은 거예요. 인간관계도 그렇고, 사업했던 누군가의 파트너십도 그렇고, 거래하던 선도 끊겨져 가는 것 같고, 외국 누군가로부터 잘 공급받던 물건도 멈추게 되고, 팔로도 막히게 되고, 그러면서 가정의 불화가 일어나기도 하고, 아이들은 아이들대로 모든 사람의 일상생활이 다 흐트러져 버린 것처럼, 하나님 그분을 붙들면 하나님 그분께 내 인생의 소망이 있고 그분이 내 삶의 피난처인 것이 맞는데, 지금 내가 겪고 있는 내 삶은 너무 암울하고 기초와 근간이 무너진 것처럼 터가 무너진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 오늘 이 시인이 서 있는 거예요. 하나님 이름을 부르면서 여기까지 버텨왔는데 모든 상황이 너무 암울하고 암담한 거예요. 정말 이게 맞는 건지 세상 사람들은 야, 이제 교회 다닐 만큼 다녔어, 이제 그만 다녀도 돼. 요즘처럼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지탄받고 있는 이런 때를 이용해서 야, 이제 교회 안 나가도 돼, 엄마 교회 가지 않아도 돼, 이제 그만 해도 돼, 이런 이야기를 듣게 되죠. 제가 한 10여 년 전, 훨씬 더 전쯤에 한 20년도 넘었겠네요. 학생부를 한번 맡았던 적이 있는데
이제 중고등부 파트를 맡았던 적이 있는데 그 부모 한 분이 찾아와가지고 얼마 되지는 않으신 분인데 그분도 저에게 우리 아이가 이제 교회를 끊고 싶대요 그러는 거예요. 처음 듣는 용어여서 끊는다는 말이 뭔가 했더니 학원 가서 학원 원장님이나 선생님한테 이제 우리 아이가 학원 이제 그만 끊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런 말 하잖아요. 그만 다녀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교회에도 그분은 그런 식으로 알고 있었던 처음 들었는데 요즘에는 좀 일상화된 것 같더라고요. 우리 아이가 이제 교회 이제 좀 끊어야 될 것 같아요. 어른들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믿고 하나님밖에 없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점점 희미해져 보이고 세상의 위기는 커 보이니까 주변 사람들의 이야기 속에 이 시인도 갈등하게 되는 거죠. 활 시위는 당겨진 채 나를 겨누고 있고 어둠 속에서 어디선가 날라올 것 같은 그 위기감, 두려움, 그리고 터가 무너져 있는 내 삶 속에 나는 어떻게 할까? 오늘 이 시인이 코로나 분류의 상황을 겪고 있습니다. 근데 이 시인은 두 가지를 붙들어요. 다시 한번 두 가지의 원칙을, 두 가지의 기준을 다시 자신이 스스로 붙잡으면서 이 어려운 때를 이겨가고 있어요. 첫 번째가 하나님의 눈이에요. 눈. 한번 성경 한번 보시면 4절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러니까 하늘에 보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하늘에 계셔요. 그런데 여호와께서는 어디에 계시냐면 그의 성전, 그러니까 이 땅에 건물이 있는 당시의 성전에 계신다고 하는 표현은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분인데 이 땅에 계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늘을 들고 하늘을 향해서 기도하는 경우가 많죠. 그런데 그렇지 않으셔도 돼요. 하나님은 하늘에도 계시지만 이 땅에도 여전히 이 땅에 임재해 계신 그런 분이신 거예요. 지금 이제 시인이 그렇게 고백하죠. 그러면서 어떻게 하냐면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통촉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 신하가 왕에게 통촉하여 주시옵소서 그러죠. 아랫사람의 사정을 헤아려 주십시오. 이게 통촉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눈이 우리 연약한 인생을 헤아려 보고 계신 거예요. 그의 안목이 있다 할 때 어떤 사물을 구별하는 거잖아요.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신다. 이 속까지 샅샅이 살펴보신다. 5절에도 여호와는 의인을 감찰하시고. 그러니까 오늘 이 시인이 발견한 하나님에 대한 첫 번째 그가 붙들었던 교훈은 하나님의 눈이 지금도 나를 바라보고 계신다라는 것을 이 사람이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고통당하고 내가 지금 고난당하고 있지만 하나님 없는 고난, 하나님 모르시는 고통과 고난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지금도 보고 계신다고 하는 거. 나의 어려움을 헤아려 주시는, 통촉해 주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안목으로 내 인생의 속속들이 샅샅이 내 마음을 살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오늘 이 시인이 고백하고 있어요. 내 인생 너무 힘들어서 지쳐서 주변 사람들 말처럼 그냥 하나님 없어도 될 것 같은 그런 위기의 때에 하나님이 여전히 내 인생을 살펴보시고 나의 어려움과 나의 눈물을 헤아려 보시는 분인 것을 오늘 시인이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터가 흔들리는 상황 속에서도 나 홀로라고 생각했던 내 어둠의 시간 속에 그 어둠을 뚫고 하나님께서 여전히 나를 집중하여 보고 계심을 오늘 이 시인이 고백하고 있어요. 한 수도원에 원장님이 특별한 한 아이를 굉장히 편애하는 것 같아요. 특별하게 사랑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아이는 외면적으로 볼 때 볼품이 없고 그렇게 지능도 뛰어나지 않은 약간
우리가 좀 모자라다고 하는, 좀 지능이 조금 떨어지는 그런 아이였어요.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왜 원장님은 저 아이만 특별히 사랑하는지. 사람들이 와서 묻고 좀 불평을 쏟아놓으니까 그 원장님이, 수도원 원장님이 내가 내일 되면 그 답을 여러분에게 해주겠습니다. 아침이 되니까 수도원에 있는 사람들이 다 왔어요. 근데 원장님이 작은 새 하나씩을 주면서 아무도 없는 곳에, 조용한 곳에 가서 이 새를 죽여서, 오늘 이 해가 지기 전에, 저녁 때가 되기 전에 죽여서 가져오라고 모든 사람에게 명령을 내렸어요. 점심이 지나고 저녁 때가 가까우니까 어느새 수도원 마당에 죽은 새들의 사체가 쌓여가기 시작해요. 그런데 그 아이, 특별했던 그 아이는, 원장님이 특별하게 사랑해서 사람들이 이해를 하지 못했던 아이는 늦게까지 오지 않는 거예요. 나중에 와요. 오는데 작은 새 한 마리를 그대로 손에 쥔 채 그렇게 왔어요. 그러면서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기를, 원장님 말씀대로 제가 아무도 없는 곳에 가서, 조용한 곳에 가서, 으슥한 곳에 가서 이 새를 죽이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보고 계셔서 제가 죽일 수가 없었어요. 아무도 없는 곳에 가보려고 가도 거기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신 것 같고, 또 정말 등 뒤로 내가 숨겨도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신 것 같아서 제가 죽일 수 없어서 그대로 가지고 왔어요. 그때 모든 사람들이 답을 찾은 것이죠. 그 아이는 늘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의 그 눈길 앞에 자기 자신이 서 있음을 살았던 것이고, 수도원 원장님은 그것을 이미 알고 있었던 것이죠. 우리 인생이 그렇습니다. 하나님 없는 것처럼 그렇게 희미하게, 전혀 하나님에 대한 의식 없이 그렇게 살아가게 될 때는 주변 사람들의 이야기 앞에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뭐 대수냐고, 지금 이럴 때는 교회가 무슨 대수냐고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여전히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살피시는 하나님이세요. 지금도 우리 인생을 보고 계셔요. 오늘도 교회 오고 싶지만 오지 못하시는 분들, 또 주변 다른 분들에 의해서 교회에 가는 것이 꺼려지는 그런 분들도 있고, 이런 내 삶의 모든 순간순간, 그리고 남모르게 흘리는 나의 눈물, 저녁이 되면 베개를 적시는 나의 그 지나왔던 슬픈 회한들 모두 다 살피시는 분이 주님이세요. 뜬눈으로 밤을 지새우고 새벽녘이 밝아서야 선잠을 드는 내 인생의 슬픈 시간들을 여전히 살펴보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나는 나 혼자 인생의 위기와 고난과 갈등 속에 있었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나를 보고 계시지. 시인의 첫 번째 고백인 거예요.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지금도 보고 계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 나 홀로 걸어가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켜보고 계시는 그 길을, 내가 내 인생을 그렇게 걸어가고 있음을 이 시인이 고백해요. 두 번째, 이 시인이 절망과 위기에서 버텨낼 수 있었던 것, 터가 무너지는 상황 속에서도 버틸 수 있었던 것은, 첫째는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신다고 하는 것, 하나님의 눈, 그것이었고, 두 번째는 셈이에요. 셈. 이 셈이라고 하는 단어는 오늘 제목을 보면 숫자를 세다 할 때 그 세다에 미음을 붙여서 명사예요. 명사. 셈. 셈법 뭐 이런 말 하죠. 이렇게 숫자를 헤아리다. 이 시인은 하나님의 셈을 확신했던 그런 사람이에요. 한번 말씀 보시면 6절 같은 데 보시면, 악인에게 그물을 던지시리니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이 그들의 잔내에 소득이
되리로다. 하나님 없이 살아간 사람들에게 그물을 던져서 마지막 때 하나님의 심판을 이야기하겠죠.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이 그들의 잔의 소득이다. 하나님 없이 살아도 돼 축배를 들던 사람들의 그 잔에는 그런 축배가 아닌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이 그들의 잔을 가득 채우게 되는, 그들의 잔을 가득 채우게 되는 그런 상황이죠. 그러니까 마지막 때 또는 중간중간 결산할 때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 없이 살아갔던 사람들의 삶을 셈하시는, 결산하시는 것을 믿었어요. 7절,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우리로다. 내가 이 땅에서 힘들고 지쳐 있지만 하나님 붙드는 그 나의 삶을 하나님 기억해 주셔서 기필코 마침내 하나님의 얼굴을 뵐 수 있는 것을 확신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신약의 언어로 말하자면 이 사람은 이 땅이 끝이 아닌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눈물을 닦아주시는 날, 천국의 소망을 갖고 살던 나를 다시 맞아주시는 그 결산의 때 셈이 있음을 믿고 오늘의 어려움을 버텨가며 살았던 사람이에요. 성경의 사람들은 모두 다 이 하나님의 셈의 시간이 있음을 믿고 살았던 사람들이죠. 달란트 비유도 그렇고 주인이 멀리 가면서 종들과 이제 땅을 맡기고 나중에 회개하러 결산하러 돌아올 때도 그렇고 성경은 늘 셈이 있음을 말하고 있어요. 이 땅에서 하나님 없는 것처럼 생각돼서 그렇게 이 땅을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겠지만 우리가 죽음 이후에는 이 셈이 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고 있죠. 너무 흔들리는 그런 위기의 시간을 저와 여러분이 지금 보내고 있어요. 정말 하나님 계신가? 하나님이 계시다면 정말 이런 고통, 이런 눈물, 이런 아픔이 계속되어야 할까? 때로는 신앙생활 하다가 하나님 그분이, 신앙생활이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그것이 도대체 내 삶에 어떤 의미일까? 학원처럼 일상적으로 어느 정도 시간을 갖고 또는 취미생활처럼 동호회 활동처럼 어느 정도 하다가 그냥 끊어도 되는 그런 걸까? 이런 생각도 불쑥불쑥 찾아올 수 있죠. 이 시인도 그랬단 말이죠. 주변 사람들이 가만두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그들의 지혜가 그 충고가 더 지혜로운 것 같은 거예요. 시인은 두 가지를 붙들면서 버티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이, 그분은 지금도 죽지 않으시고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저 먼 하늘 먼 곳에 우리와 상관없이 계시는 분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눈물과 어두운 환경을 살피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거. 그리고 그분의 때에 마지막에 하나님의 셈이 있음을 확신하면서 버텨가는 거예요. 그래, 여기가 끝이 아니지. 마지막에 나를 맞아주실 그분이 계시지. 비록 우리가 잘못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욕되게 사람들에게 그렇게 짓밟히고 있지만 하나님 그분은 영원하시고 존귀하신 분이잖아요. 간디가 이야기했듯이 나는 예수라고 하는 분은 너무 좋은데 예수를 믿는 사람은 너무 싫어. 그러나 여전히 예수님은 우리의 구주가 되신 분이잖아요. 우리가 잘못 살았지만, 우리가 교회가 세상 앞에 잘못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었지만 하나님 그리고 예수님은 여전히 거룩하시고 존귀하시고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잖아요. 우리가 그분을 붙들고 걸어가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마지막 때 우리가 걸어왔던 것이 틀리지 않았다고 하는 것, 잘못 걷지 않았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이 셈, 그 시간에 우리가 그것을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눈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셈의 시간, 그 결산의 때가
분명히 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 곁을 떠나면서 그 나라가 보여요 그랬던 분, 어떤 분은 그 임종의 이야기를 들을 때 하늘에서 트럼펫 소리 같은 어떤 그 소리가 들려요 이랬던 분들의 그런 간증도 우리 교회에서 임종하셨던 분을 통해서도 우리가 들을 수 있었고, 신앙생활은 의미 없거나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는 액세서리와 같은 그런 존재가 아니라, 비록 교회의 지위나 자리가 말할 수 없이 떨어졌다 할지라도 여전히 하나님 그분은 위대하신 분이시고 영원하신 분이시고, 하나님 그분이 지금도 우리를 살펴보시고 마지막 셈의 시간에 하나님 의지했던 자와 그렇지 않고 위험할 때 산으로 도망했던 자들을 가르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기억하면서 정말 어렵고 힘들지만 끝까지 주님 붙들고 흔들리지 않고 믿음의 반석 위에 서서 우리의 어려운 때, 이 신앙의 때, 정말 위기죠. 신앙도 그럴 때 끝까지 믿음으로, 정말 믿음으로 승리해 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가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357장입니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른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온 인류 마귀 배율로 근대에 빠지니 진리로 띠를 띠고서 들기도 들이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끝까지 이긴 자에게 이 옷을 입히고 또 영생 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가도로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위기의 때 신앙의 정체성이 시험대 위에 올라와 있습니다. 믿음의 삶에서 확신만큼
놀라운 힘을 가진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눈을 확신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셈을 확신하십시오. 절망스럽고 지치고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을까? 하나님 믿는 것이 도대체 내 삶에 어떤 의미일까? 이 시인은 하나님의 눈과 하나님의 셈을 확신하여서 이 어려운 때를 버텨낼 수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지금도 우리로 하여금 도망하여, 새처럼 도망하여 산으로 가서 위기를 피하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 피한 너의 삶이 아니라 산으로 도망가라고, 산으로 피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만을 붙들고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기를 기도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잊지 않고 오늘 기억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눈, 하나님의 셈을 확신하면서 흔들림 없이 우리 같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한 1분 정도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머리 숙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이 어렵고 힘들지만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이겨내게 하여 주시기를 빌고 원합니다. 여호와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시간에 풍성한 은혜로 건립혀 주시기를 빌고 원합니다. 여호와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빌고 원합니다. 하나님의 눈이 나를 지켜보시고 하나님의 셈이 있음을 분명히 알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빌고 원합니다.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옵소서. 코로나 블루의 상황 속에서도 지쳐있고 절망스럽고 눈물 나는 시간 속에 살아갑니다. 가슴 아픈 상황 속에 살아갑니다. 주님이 아니면 이길 수 없는 시간 속에 살아갑니다.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빌고 원합니다. 오늘도 사업장이 어렵고 가정이 어렵고 힘들고 어려운 이 힘들,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붙잡아 주시기를 빌고 원합니다. 주님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흔들림 없이 믿음의 길에 설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직 끝이 나지 않은 이 시간 속에서 주님의 이름을 붙들며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빌고 원합니다.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의 그 은혜를 받고 살아가게 예수를 믿음이,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이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주 예수를 믿음이,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이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로 인해서 일상생활이 무너져버린 분들이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사업장이 무너지고 직장의 위기를 만나 어려움을 겪는 분도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인간관계가 무너진 분도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가정에도 어려움이 찾아와서 가정의 구성원들끼리 서로 가슴 아프게 하는 그런 일들도 있는 가정이 있습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이 어려운 때를 이겨가게 해 주시옵소서. 사람들은 지금도 새처럼 산으로 도망가라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의 눈이 여전히 나를 지켜보고 있음을 믿고, 그리고 내가 붙들었던 그 하나님이 마지막 날 그 하나님의 셈이 있음을 믿고 오늘 어려운 때를 이겨갈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정말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하나님 그분이라고 하는 존재가 내 삶에 어떤 존재인지 우리도 갈등할 때가 있고 희미하게 다가올 때가 있지만 여전히 흔들림 없는 확신으로 내가 믿는 그 하나님께 내 인생을 기대고 그 하나님께 내 삶을 맡길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여러 모양으로 귀한 예물 드린 손길을 기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풍성히 갚아 주옵소서. 어두운 때 추석 명절 하나님 주신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는 우리의 가정들 되게 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 감동 감화 내주 충만하심이 오늘도 하나님께서 나를 바라보시는 그 하나님의 눈을 기억하고 마지막 때 힘들고 어렵지만 내 인생의 끝날에 하나님의 셈이 있음을 확신하며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위해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환경과 인생의 꿈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